오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나서 10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결론 부분이 오늘입니다. 요나서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어떻게 보면 요나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보면 제일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고 이러려면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렇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요나가 이 니느웨 성 가서 사실 사랑의 마음으로 전한 것보다는 시켜서 갑니다. 시켜서.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루 동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굵은 베옷을 찾아 입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보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지난주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여기 안 오려고 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줄 거니까. 용서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마지막 부분의 박넌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요나가 이제 성 밖으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갑니다. 니느웨가 지금은 어디냐 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북부에 니느웨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동네가 굉장히 덥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니느웨 성은 언제 무너질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40일 뒤에 무너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덩이가 떨어졌던 것처럼 니느웨 성 밖에서 나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뭘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떨어지나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불평은 단순히 불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평은 뭐가 되냐면 손을 놓게 만들어요. 불평은 마음에 불평이 일면 뭘 하냐면 손을 놓게 만들어요. 나 안 해. 니네가 다 해. 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구경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나가 딱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셔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가서 나는 불이 어떻게 떨어지나 구경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맘대로 해, 너 맘대로 해. 나 안 해.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요나가 불평하면서 하는 거가 그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세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초막을 줬어요.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텐트 친 거죠.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얼기설기 잠깐 며칠 거기서 구경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게 됩니다. 뭐 이라크니까 거기 광야가 얼마나 햇빛이 뜨거웠겠어요. 지난주에 저희 나라도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요 앞에 나가는 게 힘들어요.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나라는 사실 습한 게 있어서 사실 땀이 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햇볕은 엄청 뜨거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늘만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햇볕은 더 강렬한데. 그러니까 그늘 아래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느웨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완전 그렇게 아니야. 쟤네들 곧 지승질들 나올 거고 버릇들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 거니까 나는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어찌 되는가? 그 안에 있으면 나도 죽을 거니까 밖으로 나와갖고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이 정의로움, 고집, 그걸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요나라는 거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맞아요. 하나님, 저 인간들은 죽어야 돼요. 멸망돼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내 생각은 맞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저 나쁜 놈들을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2장으로 돌아가서 2장의 요나의 기도는 뭐냐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나는 나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저 인간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주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허락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 빚졌어요. 왕한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그 규모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국가의 배상액, 전쟁 배상액보다도 많습니다. 이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르면 전쟁 배상비가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전쟁을 치러서 졌으니까 배당금을 냈어야 돼요. 이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전쟁에 진 나라는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그 배상금이 달란트로 계산했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빚을 졌는데 엄청나게 이 많은 빚을 임금이 어떻게 해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탕감해 줍니다. 얼마를요? 1만 달란트를. 근데 탕감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돌아가다가 누굴 만나요? 나한테 빚진 얼마 빚졌냐면 100데나리온 정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100일치 품삯인 거예요.
달란트보다도 사실은 100데나리온은 달란트보다도 한 3분의 1 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붙잡은 사람을 데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 사람이 나 좀 봐달라고, 내가 꼭 갚을 테니 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임금님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죠. 야, 내가 너한테 몇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얼마 때문에? 100데나리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 사람도 옥에 가둔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내가 용서를 받은 그 기쁨은 언제 사라지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에게서 용서의 감정은,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던 임금님의 빚은 독촉하는 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용서의 삶을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도 용서를 받고 용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사랑스러운 아버지에서 무서운 심판자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옥졸은 괴로운 기억일 수도 있고 무거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계속 나를,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 안 해주면 결국 자기가 제일 고생하는 거야. 자기가 제일 영혼이 망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할 거지만, 하나님, 내가 그 용서의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에 의지를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용서할 테니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용서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용서하지 않았더니 어때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불평의 마음으로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한테 불평하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손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불평하고 무관심하고 손 띄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에서, 그 불평으로 시작된 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불평과 이 화냄과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라고 물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나도 요나의 모습인 것 같으면 내 정의감 때문에 내가 옳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불평하고 그것도 무관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요나가 못 알아먹을까 봐 그 뒤에 이제 이 박넝쿨은 아니에요. 그림이 박넝쿨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 하늘에서 스피커처럼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 상황을 하나님이 주세요. 요나한테 박넝쿨에 관한 이렇게 상황을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상황을 어떻게 깨닫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6, 7, 8절이 그래요. 요거는 제가 새 번역으로 안 보고 개역 개정판 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서 개역 개정판을 했습니다. 주어가 이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는 식물이 빨리 자라서 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박은 아닌데 그 동네에 자라는 박이 하루에도 3m를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잎사귀를 크게 하는 이 넝쿨이라고 해요. 며칠 만에 확 자랐다가 없어지는 식물이에요. 자, 이게 갑자기 박넝쿨이 막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초막을 줬는데 햇볕을 다 못 가려주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자라서 그늘이 지게 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그늘이 지게 한 이유를 6절에서는 요나의 괴로움을 면해 주려고 그늘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냐? 이 박넝쿨로 만해서 나에게 그 사막 기후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에 그늘만 딱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뭐냐면 똑같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셨습니다. 아까는 뭘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은 요나에게 있어서 쉼을 주고 그늘을 주는 좋은 거였어요. 근데 벌레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거죠. 갑자기 다음날 새벽에 하루만큼 이만큼 자라서 그늘을 줬는데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아니, 아예 그럼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지 마시지. 박넝쿨도 예비해요. 병 주고 약 준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박넝쿨도 했다가 그리고 벌레 예비했다가 자 8절에는 또 뭘 예비하셨냐면 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 이게 모두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동풍이, 가뜩이나 뜨거운 동네인데 뿌리에서 식물이 물을 빨아들여 갖고 결국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뜨거운 햇빛도 쬐고 바람까지 부니 건조가 잘 되잖아요. 이거 빨래 말리기 딱 좋잖아요. 식물이 어떻게 됐어요?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저 교회 앞마당에 여기 풀 뽑아놓고 이렇게 풀을 엄청 자랐잖아요. 뽑아갖고 바닥에다 깔아놓잖아요. 저녁 때 가보면 그게 싹 마르거든요. 우리나라도. 여기가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말라버리는데 그늘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돼요? 혼미했다라고 됩니다. 일사병 증세가 시작된 거예요. 해롱해롱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하나님, 이러면 못하러 살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빨리 죽여주시라고. 요나 계속 그랬어요. 1장부터 기도 안 하고 나 바다에 던지라고. 죽겠다고. 그리고 4장 앞부분에서도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래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달라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뭐하냐?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됩니다. 요나는 불평하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 갑자기 박넝쿨이 생겼다가 벌레를 예비하셨다가 동풍까지 예비하셨고,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6, 7, 8절에서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셨다. 자, 4장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요나한테?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사실은 폭풍도 예비하신 거고, 거기 폭풍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그래요.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폭풍을 예비하시고 또 뭘 예비하셨어요? 떨어져서 빠질 줄 알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시는 것 분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고백할 때 그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믿어야지. 나한테 좋은 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가 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동풍이 불면 나 좀 죽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조금만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펄쩍펄쩍 뛰다가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안 한다고 교회 떠나버리고, 그게 우리라고. 이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얘기하시려는 건 뭐예요?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려는 거 다음에 나오죠. 다음에 여기 말고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0절에서 야, 너는 수고도 안 하고 네가 재배하거나 키운 적도 없는 그 박넝쿨 하나가 생겼다가 죽어진 거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항변하냐? 너 뭐 했는데 너?
박넝쿨이 이렇게 크고 너한테 근을 줄 때 너 뭐 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자연의 섭리로 돌아가는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나한테 지금 죽여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의 기도도 잘 보세요. 너 뭐 한 게 있는데 나한테 그거 했다고, 나 죽겠다고, 나 하나님 일 모르겠다고, 그게 맞냐는 거죠. 하나, 그 식물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이거예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12만 명. 뭐 당시에 성인 남자만 12만 명이라고 하면, 숫자를 대충 그렇게 셨으니까 우리 보통 곱하기 4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몇 명이야? 적어도 48만, 뭐 이렇게 30만에서 40만.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는 너는 하나도 안 아까우냐? 네 정의감 때문에 너네 민족의 아수르가 잔인하게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거에 대해서는 너는 하나도 안 아깝냐? 거기는 짐승도 있고 사람도 12만 명이지만 거기 짐승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식물 하나가 아까운 사람이 이 12만 명이 안 아깝냐? 라고 하고, 사실 요나서는 끝납니다. 이 요즘 뭐 열려진 결말 드라마가 뭐 이렇게 대충 끝나고 뭐 결말 없이 끝나고 이러는, 오늘 요나서가 그래요? 그러고 끝나요. 하나님이 야 내가 어찌 이걸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고 끝나요. 그러면 요나가 그 다음에 회개를 하든지 돌이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뭔가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결말이에요. 저는 이게 왜 열려진 결말이냐, 내가 요나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배워야 돼? 누가 바꿔줘야 돼? 내가 바꿔. 이거 뭐예요?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낀다는 얘기예요? 안 아낀다는 얘기예요? 아낀다는 얘기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실 앞에서 불평하고 구경꾼으로 앉아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박넝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동풍도 준비하셔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인생도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 못 알아들어요? 내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내용인가? 하나님 나한테 이러지만 마세요. 그렇게 불평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냐는 거죠. 오늘 이 박넝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요나도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이러면 야 너 하지마, 너 죽여줄게 내가, 하지마 너 말고도 사람 많아, 그러고 싶어요. 나는 저는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 니느웨를 사랑한 만큼 또 누굴 사랑하냐고? 요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서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만을, 돌아오기만을 바라신다는 거죠.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통합 우리 6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요나서를 오늘로 끝낼까 아니면 다음 주로 돌리고 이거를 다시 창립기념주의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 이걸 한 거는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나하고 요만큼 손해줬다고 저건 다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나지. 내 입장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에?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그놈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사랑으로서 다가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느끼는 건 그거예요. 요나의 정의감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법으로, 정의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죄를 찾아내고 가리고 그걸 정죄해서 심판해서 나라가 바로 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법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뭘로 바꾸는 거냐면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영화 그리고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주인공이 장발장이잖아요. 장발장. 빵 하나 훔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법으로 심판하는 그렇게 심판되어지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장발장이 언제 바뀌어요? 장발장이 언제 탈옥해서 언제 삶을 바꾸는지 아세요? 신부님을 만나고 나서예요. 교회에 있는 은촛대, 은쟁반 다 훔쳐갖고 도망 나오려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걸리잖아요. 근데 신부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은 거라고. 사실이에요? 정의예요? 신부님의 그 사랑이 장발장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법을 자꾸 적용하고 잣대를 적용하고 심판하고 감옥에 가두면 사람이 변할 것 같죠? 안 변해요. 뭐가 바꿔요?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배쪽 같은 거 알지? 아닌 거는 죽어도 아닌 거야. 그게 아이를 바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이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통해 세상은 변화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저 인간 죽어도 되고 그렇게 혼나도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어떻게 안 아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용서하며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큰 건 저는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많은 것들을 품어주고 그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요나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요만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